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금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브에르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위업을 누가 말하리요? 그 모든 찬양을 누가 전하리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행복하여라. 공정하게 사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저를 찾아오시어 구원을 베푸소서. 제가 당신께 뽑힌 이들의 행복을 보고 당신 민족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며 당신 소유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날씨가 매우 무덥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년 전부터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는 여전히 저희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면서 또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바로 사도 마테오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바리사이들에게 해주신 정말 품격 있는 말씀이고 또 하느님 나라의 주인의 권위가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말씀이 지니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백성이 된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바라시는 주님 덕분에 사실 하느님의 자비를 힘입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힘입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상으로 은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어원 자체가 히브리 말을 보면요, 헤세르라고 하는데 이 무상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헤세르라는 조건 없는 무상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 고찰을 떠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죄 안 짓고 또 열심히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나가고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세례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세례받은 것도 그렇고 심지어 전 유아 세례예요.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이 부모님 덕분에 세례받았어요, 사실.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무상으로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나 자신만 두고 생각하면 참 좋은 성찰거리가 되고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당 안에서 혹은 같은 교우끼리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사실 갈등의 요소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몇십 년 믿었다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들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신앙의 회의까지 심하면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금방 사랑할 수도 없고 금방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부터가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을 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부르심 받았다. 무상으로 사랑받고 있다. 구원의 은총과 선물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 라는 거.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참 최근에 변화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첫 번째 분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제가 그 본당을 떠나서 군종 갔을 때도 또 청소년국에서 특수사목할 때도 가끔 만났을 때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친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아니 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정말 막 그렇게 막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신부님 떠나신 다음에 또 때로는 어떤 신부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기도 하고 교리교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또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이 봤다. 왜 하느님은 그런 분들을 그렇게 가만두시느냐. 하느님이 계시면 좀 혼을 내시든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하느님께서 정말 계신 건가 이럴 때는 의심스럽다란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만났을 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사실 이번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자비와 사랑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거꾸로.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젊을 때 신부님 붙들고서 그렇게 했던 게 진짜 하느님 눈에 신부님 눈에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라고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의 일이지만 그 친구 모습 보면서 깨달은 게 달리 방법이 없구나. 이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느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겠구나. 그래서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누가 더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잘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있느냐. 또 그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세상에 이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봐야 할 걸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정말 중요한 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자비와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수록 세상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악과 참된 사랑으로 그 악에 대해서 정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거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 무상으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오늘 인사드리면서 정말로 나 같은 또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리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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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